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많이 듣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못 듣던 단어잖아요. 최근 한 십수년 상간에 이제는 너무 일상이 돼버렸어요. 활발하게 방송에서 보던 유명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 하나같이 다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너무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극도의 불안감이죠.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게 공황장애인데 이 환자들은 심한 불안감과 초조함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가슴이 저려오고 호흡이 곤란히 오고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손발 저림, 어떤 열감 여러 가지 증세들이 이 공황장애에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른대요. 여러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물학적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을 해서 자기도 컨트롤하기 어려울 만큼 이 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그러고요. 대다수의 이것이 발병되기 전에 어떤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런 증세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슴 답답함 정도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점차 증세가 심각해지죠. 짜증과 불안, 수면 장애, 나중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일들까지 저지르게 되고요. 실제로 이 우울 증세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약 15%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가요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 보면 원수의 압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헤아리고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가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시오.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 영혼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소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왕 다윗도 그렇게 마음이 눌려있고 의욕이 상실된 상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시편 42편의 고백 역시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해 죽겠어요.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 역시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엘리야도 답답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딱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고민도 안 하고 꼽을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거장,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크나큰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지원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것도 자그마치 850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면서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불로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백성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보여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850명에게 수치만 준 게 아니라 그들을 기손 강가로 끌어다가 그들 모두를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완전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온데간 듯이 사라졌어요. 성경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가장 악한 왕비였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이놈의 엘리야를 그냥 놔버려 두지 않겠다. 잡아다가 뭐 우리나라 사극처럼요 사지를 찢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엘리야의 귓전에 들려온 겁니다. 멋진 승리의 이후에 죽음의 고비가 찾아와서 그냥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생각을 가지고 그가 도망한 곳은 이 광야 로뎀 나무 아래로 피신했습니다. 피신해서 하는 이야기가 끔찍한 이야기를 막 뱉어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생명 좀 거두어 가십시오. 해도 너무하네요. 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저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우리 조상들보다 저는 전혀 낫지 못한 초라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쳤다 그러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의 넋두리, 스스로의 하소연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 어릴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융판을 탁 붙여가면서 성경 이야기 해줘요. 그리고 뭐 설교를 통해서나 이 엘리야 이야기를 들려주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엘리야가 이런 모습에 처했다고? 참 저 사람 믿음 없네. 어릴 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꺾였네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얼마나 큰 번뇌와 고뇌인가를 진짜 마음으로 공감하게 돼요. 엘리야가 이해가 갑니다. 그럴만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하는 말과 뒤집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 역시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이 절망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이 낭망한 그 우울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권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야가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엘리야에게 충분한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능력의 종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 자빠지고 앉았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막 불려가가지고 혼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엘리야가요, 바빠도 너무너무 바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영적 전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기가 빠져가지고 탈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거머쥔 것 같은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확 추락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도 가졌다가 지금 죽음의 면토가 앞에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탈진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특별 조치를 취하시는데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엘리야만을 위한 특별 파송된 천사입니다. 특사예요, 특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성경 5절을 보시면요, 뭘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가 자는 곳으로 가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 떨어져 있는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쓰다머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리 주물러 주고 있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사지 해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먹으라고요, 음식까지 차려서 먹이시고, 그리고 배부르고 나니까 또 잠이 오잖아요. 또 자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푹 자요.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마사지를 시작하고, 또 일어나면 또 먹이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캉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푹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시원한 로뎀나무 호텔에 앉아가지고 먹고 자고 마사지 받고 이렇게 푹 안식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요, 이런 육체적인 풍성한 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자에게 탓하지 않고 가장 급한 건 얘를 쉬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판단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질서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모든 인생들은 7일째 안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 쉬면, 제대로 쉬지 않으면 반드시 고장이 나니까. 소위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탈이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보호하려고 만들어주신 게 안식입니다. 잘 쉬어야 돼요, 쉬는 걸요. 근데 자칫 신앙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기를 너무 옥죄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자기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해요. 제가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제가 일찍 결혼하고 일찍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사역자로 제가 오래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쉬지를 못해요. 잘 놀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사람 눈치를 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눈치 봐서 일단 첫째 쉬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또 왜 이렇게 의식합니까?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까? 내가 하던 거 멈추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못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막 정죄하잖아요. 마구잡이로 막 정죄하는 통에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일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탓하지 않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충분히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풍성한 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진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너 진짜 가야 될 길 못 갈까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회복,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 육체적인 쉼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쉬고 안식한 후에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막연히 거기서 먹고 쉬고 거기 머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쉬게 하신다고요?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그 풍성한 교제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방법, 다른데 왕도가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외에 영적 회복을 누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결단코 맛볼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을 교통하면서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양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건 저의 책무입니다. 근데 혹여 간혹 방학이라고 하는 신앙의 방향이 있을 수는 없지만 방학이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저는 쉬는 거에 대해서 진짜 장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쉰다는 게요,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육체적인 쉼을 누리다 보면 그것이 좋고 행복해서 나중에 이 방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퇴학 처리를 해버려요. 스스로 무기정학 처리를 해버리면 그거 곤란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꿀단지에 빠진 파리 우화,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달콤하지요. 너무 좋지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죠. 근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경고하십니까? 그렇게 쭉 가면 죽으니까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건 쉼이 아니라 죽음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게 쉬게 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뭔지를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 제목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정말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첫 시작이에요. 영적 능력이 딱 밑바닥이 되니까 아합이 보이고 이세벨이 보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았죠.
근데 그동안에 엘리야가 잘나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엘리야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 선지자 노릇을 해왔던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 앞에서 담대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그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기도가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니 자기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지푸라기 같은 자신의 모습만 이따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탓도 하지 않으시고 먹게 하시지요, 마시게 하시지요, 푹 쉬게 하시고 난 뒤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가 대답하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대답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가 떨어져 있을 때는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안 할랍니다. 자기 말만, 넋두리만, 하소연만 하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뭐하고 살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교제의 시작이죠. 아,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향해서 엄청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생사에서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합니까? 내 이야기 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끝까지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고 내게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하는 이가 있다. 그것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118편 6절 이하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거 진짜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런 영적 회복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순간, 그때 다시금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살아나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엘리야가 저렇게 믿음을 가졌다가 저렇게 나가 떨어지나,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전쟁도 승리하고 너무 쉽게 무너진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난 뒤에 자기가 외로운데 엘리야들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고 침묵한다고 여러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나가 떨어질 땐 그거예요. 사람에게 막 손을 내밀었는데, 아까 내 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거는 결론적인 이야기고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난 뒤에 엘리야가 경험한 일이 뭡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회복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막 달려와 가지고 막 착착착 진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큰 바람 중에 저기 계시겠지 하고 가봤더니 없네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리고 봤는데 거기도 안 계세요.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동서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았는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들릴까 말까 하는 고요한 중에, 잔잔한 중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늘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면 틀림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작은 음성일지라도. 인생을 막 바꾸어 놓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우리 유열 이제 목사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인지. 폐섬유종으로 장정 몸무게가 40kg면 어떻게 됩니까? 뼈만 남아가지고. 저 막 대중 가수이지만 그분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 막 눈물이 막 절로 나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은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내가 다 받아줄 테니 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와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주 예수님께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 척박한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든든한 피난처요 소망이신 주님께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그 무엇도 채워가지 못하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자녀로서 아버지 마땅한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파에 찌들려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와 같이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이 세상 가운데 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에 휘둘려서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과 모든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